네, 오늘 이제 큐티인 말씀이 좀 바뀌었죠. 네, 이번 주일은 또 우리 새생명 축제가 있어서 특별히 또 목사님이 말씀을 이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은 마음의 태도가 회복의 지름길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마음의 태도가 회복의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다 우리 회복되고 싶죠. 우리의 삶이 우리의 건강도 회복되고 싶고, 그리고 또 깨어진 관계들도 회복하고 싶고, 그리고 또 재정도 회복되고 싶고, 그리고 물질의 그런 사업의 자녀들의 모든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어지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회복의 가장 중요한 지름길이 뭐냐? 우리의 마음의 태도라는 거예요. 옛말에 모든 것은 마음먹기 달렸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마음먹기 달렸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마음의 태도가 정말 매우 중요하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마음, 하나님 없는 마음, 하나님을 잃어버린 마음, 이러한 마음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신앙을 회복하면 우리의 삶의 전반이 정상궤도에 오르게 되고 회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한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봐야 돼. 이 베드로를 통해서 생각해 봐야 돼. 나는 성전에 와서 앉아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지 않는지. 나는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하는지, 내 마음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버리고 떠났던 베드로가 어떻게 잃어버렸던 신앙을 회복하게 되었는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성질이 굉장히 다혈질이고, 신앙의 열정은 열정은 있지만 굉장히 다혈질이고, 그래서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50점이라도 받는데 항상 열심을 낸다고 내다가 오히려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성업에 이렇게 해방꾼이 되는 그러한 실수를 자꾸 범하는 그런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어느 날 밤에 배를 타고 가다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실 때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혼자서 물 위로 그냥 막 걸어가다가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나를 정말 다른 제자들보다 1초라도 빨리 만나고 싶어서 물 위를 뛰어들어서 걸어오는구나, 이렇게 칭찬하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을 하느냐 하고 책망을 들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죽임을 당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다른 제자들은 다 가만히 있는데 마음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신다는데 우리 주님 정말 막 그러고 있는데 이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막 말렸어요. 그러다가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죠. 무슨 책망을 들었습니까? 이번에는 사탄이라는 책망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는 자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 스승이 아니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데 안 말릴 제자가 어디 있습니까? 저부터도 막 안 돼요 예수님,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안 돼요 예수님, 죽지 마세요, 막 그랬을 것 같아요. 베드로의 마음도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말리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책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침통한 마음으로, 그 고뇌가 얼마나 그 고뇌가 깊으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 제자들이 오늘 밤 나를 다 버릴 것이다. 그리고 나는 십자가에 달려서 외롭게 정말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 어린 양처럼 나는 끌려갈 것이다. 얼마나 침통한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상황을 여러분 상상하면서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 거기서 베드로가 툭 튀어나와갖고 그랬어요.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까? 모든 이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아니다.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다른 제자들이 아니라 바로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또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아닙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쳤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베드로는 그날 밤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베드로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예수님이 가장 믿는 수제자였던 그 베드로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는 달라졌어요. 그가 설교할 때 한 번에 3,000명이나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전병이를 고치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죽은 도르가를 살리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까지 성령의 놀라운 역사의 중심에 베드로가 서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 최고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베드로처럼 이렇게 연약하고 실수가 많이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저도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행동으로 실수하고 말로 실수하고 우리 모두 다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부족하고 실수 많은 우리를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쓰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많고 실패하고 넘어졌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켜서 주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죠? 네. 우리는 정말 그렇게 존귀하고 대단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명자로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회복의 주인공이 되셔서 하나님께 존귀히 쓰임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12절에 보면은요, 베드로는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구워주신 생선과 떡으로 조반을 먹습니다.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일을 팽개쳐버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그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일을 팽개쳐버리고 돈 벌려고 고향으로 내려와 있는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고개를 들지 못하고 말 한마디 없이 이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조반을 먹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문을 여셨어요. 뭐라고 여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니 예수님이 해필이면 왜 그걸 묻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간 제자에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그걸 물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러나 너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 어떻게 나를 버리고 이렇게 도망칠 수 있어?
너에게 맡긴 사명은 어떻게 하고 여기 와서 물고기 잡고 있니? 이런 말씀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현재의 실패한 모습보다 미래의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을 것을 미리 보고 계셨어요. 지금 현재 베드로의 행동보다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의 태도를 중시 여기셨다는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께서 아십니다. 비록 내가 도망을 갔지만, 비록 부인을 했지만, 지금 처절하게 내가 회개하고 뉘우치면서, 그러나 내 마음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알면서도 묻는 것은 베드로의 마음 중심을 더욱더 확고히 하려는 주님의 의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일에든 마음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아픈 몸을 회복하는데도,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데도, 잃어버린 물질을 회복하는데도,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을 회복하는데도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 무엇을 결단하고 무엇을 선택하느냐. 네. 내가 미워하는 것을 이제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을 결단하는 거. 이 태도가 먼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는 복음 전하고, 내가 이제부터는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먼저 마음의 결단이, 이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의 결단에 따라 우리는 행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마음의 중심에 우리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전반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의 생각하기 싫은 과거를 3번씩이나 왜 들춰내셨을까요? 그 괴로운 과거를.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2번이나 만났어요. 이게 2번째 만나는 겁니다. 2번이나 만났지만 뼈아픈 과거와 실패에 대한 상처, 그 죄책감을 여전히 갖고서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사명을 감당할 그 마음이 너무나 낙심되어서 물고기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때로 그렇게 낙심될 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속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에,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기 때문에 그 죄책감을 치유하시기 위해 3번 물으셨던 거예요. 3번을 물으시면서 베드로의 그 고통과 죄책감을 빛 가운데 드러내셔서 그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신 거예요. 그 한 번씩 한 번씩 물으실 때마다 주님을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고 부인했던 과거가 생각났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픔은 다 이렇게 그 속마음이, 그 고통이 빛 가운데 드러남으로 회복시키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자로 다시 세워주시기 위한 그 주님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물으신 겁니다. 그렇게 지난날의 고통을 말끔히 씻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지난날의 모든 실패를, 그리고 상처를 싸매고 실패를 덮고 회복시켜서 내 양을 먹이는 자로, 내 양을 치는 자로 사명을 다시 맡겨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명자는요 회복된 자라야 됩니다. 사명자는요 치유된 자라야 됩니다. 치유받지 못하고 회복되지 않은 자가 사명을 감당하면서 얼마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찔러대는지 우리는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그리고 그 마음을 치료하신, 그 베드로를 치료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을 조명해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8절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 아멘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내가 너를 치유하고 너를 용서하고 너를 회복시켜서 너에게 사명을 주었으니 이제 앞으로는 네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순교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주 64년경에 로마 황제 때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돼서 머리를 아래로 두 팔을 벌리고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회복된 사람은 이제부터 자기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치료하고 복음 전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회복되고 구원받았으니 이제 너도 다른 사람들을 회복하고 치유하고 구원시키는 일에 너의 남은 삶을 투자하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베드로를 치유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나름대로 상처와 아픔이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 없어요. 어느 누구도 온전한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무거운 짐, 아픔과 상처, 그리고 외로움과 괴로움 다 맡아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그렇게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의 마음을 잘 알고 계셨던 주님이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으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이 나에게 주시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주님 앞에 베드로처럼 내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고백하면서 내 양을 치라는 주시는 이 사명에 이 시간 순종의 결단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 중심이, 여러분의 마음 태도가 중요합니다. 예, 주님, 내가 복음 전도를 위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순간 성령의 충만함을 주님은 여러분에게 부으십니다. 이 주님의 질문에 대답하는 이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오늘 묵상의 말씀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의 상한 마음이 회복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것은 주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만난 사람,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체험한 사람은 베드로처럼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서 복음 전파의 이 사명, 사랑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묵상의 말씀은 나의 상한 마음이 회복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 새생명 축제 때 내가 복음 전에서 함께 데려올 영혼이 누구일까? 이 시간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베드로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그런 사명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